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리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큰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탁의 세대 속에서도,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저희의 삶의 자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선택받는 주의 백성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32번 시편 7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내게 빌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 402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주님 전에 우리 모두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헌양하시고 주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간 속에 얼룩진 저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들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한 잔류의 완전한 치리를 예비하시며 행실의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응원입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짓이 없고 악에 미워 있으며 선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어려운 이 시국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어렵고 힘든 과정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고 늘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시고 늘 말씀 안에 행함을 갖게 해 주셔서 주 앞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시간 하루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우리의 주의 종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셔서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잘 훈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아름다운 한 주라도 시작되는 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드려지는 기도 속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어려운 가정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족한 죄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제9장 23절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고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마 오늘 말씀과 찬양이 너무 잘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 속에서 택하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또한 사울의 인생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라는 정말 초라한 특히 작은 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13장 9절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 대신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과거는 똑같을 수 있지만 미래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바로 저 13장 9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뭐가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바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이름에 우리나라 이름처럼 이름 하나하나에는 그 의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인생이 되어지길 바라는 바로 부모의 마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바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이름은 사울의 이름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묻다라는 의미, 질문하다, 묻다 또는 기도하기를 바란다, 막 그런 의미라면 이 바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자, 아까 그랬죠.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 그리고 또 뭐요? 겸손한 자라고. 저게 나오죠. 함께 봅니다. 시작. 맨 마지막으로 조사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조사나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돼야 되는데 몇 달? 10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나오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미약한 상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자, 사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울은 동시대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같은 또래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철저한 신앙이고 종교관입니다. 그 결과가 오직 유대교만이 진리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또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은 민족의 혈통 오리지널이고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기는 철두철미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를 잘 둔 덕분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열심 그 열정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사랑받는 랍비 밑에서 바로 공부하였던 그런 사람. 그죠? 해심 후에 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제자들 중에 똑똑한 분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 똑똑함이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언어였어요. 사도 이 사울은 그냥 히브리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리스어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어도 잘했습니다. 최고 똑똑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어만 잘해도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독일어 한 서너 개국, 5개국을 한다고 생각이 없어요. 천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속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고 어쩌면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말하면 스펙의 가장 최고의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굴 만난 후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굴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쓸모없게 됐다.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가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쩌면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에게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그런 자격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주셨을 때에 자, 사도 바울의 환경, 조건, 그리고 그 열정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사도 바울을 불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맞는 하나님의 통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쓰레기로 여겼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그럼 내가 뭐로 공부를 하고 뭐로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세상 속에서 바른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가 버렸다고 말하는 로마 시민권이 로마로 가는 티켓이 되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는 거기에 맞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또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마 뭔가 됐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대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손을 보태고 어디로 보내게 돼요? 로마로 보내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가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리스어나 로마말은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던 스승의 그 영향력은 어쩌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그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 소술 이 하나하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회심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의 아름다운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서 새롭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바뀌더라? 목적이 바뀌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가 바뀌더라? 내 삶에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나중에는 요긴하게 쓰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야기는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그 열정, 회개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입술을 열어서 저의 발걸음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였습니다. 뭘 준비하였느냐? 또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다메섹 이후에는 아나니아를 준비했다면 이제 그 입술을 열어 발걸음을 인도할 때는 첫 발걸음을 떼게 하는 누구? 요셉이라는 바나바를 준비했어요. 누굴 준비했어요? 바나바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또는 권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듯이 왜 바나바를 택하였을까? 바나바를 택하였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택했구나.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늘 반성하면서 늘 새롭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누구를 쓰신다? 사람을 쓰신다.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하고 신뢰 받을 만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바나바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합시다. 바나바는 따라서 해봅시다. 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왜 바나바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셨을까? 오늘 말씀이죠. 자, 바나바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나바는 사울의 핵심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진실이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앞에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증언만 아니라 보증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아도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꼭 뭐가 필요했어요?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보증인이.
여러분, 보증인 아무나 합니까? 안 합니다. 은행에서 심사해서 이 사람이 보증 쓴다면 오케이, 그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이 사울의 핵심이 의심스럽고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도리어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어떤 사람이 착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사도들이 인정한 바나바가 사도들이여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바로 증언자로 보증인으로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들어올리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고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 위에, 준비하는 자리 위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 이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유대인들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결탁한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뭐라고 나와요? 그 당시 이 시리아, 요즘 말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쪽에 있는 바로 아레나 왕들의 방백 또한 사도 바울을 무진장에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아레나 왕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일들. 그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어디죠? 중국의 만리장성. 그죠? 저것은 바로 요르단 서남부 산악 지역에 있는 어쩌면 사람이 만든 계곡에 또한 땅굴, 큰 동굴 속에 만든 엄청난 저는 건축물. 고대 나바데아 왕국의 수도 그 가운데에 바로 그대로 그 당시 저 당시의 통치자가 오늘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아레나 왕조, 아레나 왕 언제나 1대 2대 3대 성씨 부택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레나 왕조 1세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 또한 방백들 무리 또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메섹 그쪽에 있는 그 방백들 또한 사도 바울을 잡고자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나오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레나 왕 방백 사울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코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37편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계획을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설계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누가 집을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야 진정 우리는 바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속에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잡히지도 먼저 죽지도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마침내 다메섹에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귐을 갖고 같이 함께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부당한 거예요. 자, 직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는 제자들에게 굳게 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여기 보면 먼저 사울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귀고자 하나. 이 사귀고자 하나,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그런 의미가 나와요. 단순히 한 번, 두 번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만나려고 버무리쳤다. 그것이 사귀고자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믿지 못했다. 사울의 회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 교회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하고 사귀자, 우리하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여서 이제 당신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27절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왜? 지금 첫 번째 보면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어떻게 붙잡다? 단단히 붙잡았다. 자, 어떤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를 선택했냐고요? 바나바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요.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심을 사서 계속 거절당하고 있던 사울, 이 사울을 돕는 자로 말 그대로 이로의 아들, 곰년의 아들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도 오늘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는 데리고 갔어. 그렇죠? 데리고 갔다. 그리고 뭐 했다? 말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나바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붙잡았나? 단단히 붙잡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사울에게 있음을 그가 증언하였다, 보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가교 역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비스진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그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을 얼른 옆으로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킨 곳이 어디요? 사울의 고향인 다소. 그러니까 다소는 다소가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위에가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터키 쪽으로 탁 꺾어지는 곳에 다소가 있어요. 이게 다소. 이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소가 사울의 고향인데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그냥 거기에다가 두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마침내 사울의 인생에 어쩌면 세계 선교의 첫 발자국이 띄어지는 곳이 이 다소에서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있었기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의 거리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의 앞길이 절망적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따라서 봅시다, 바나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어쩌면 이 자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획은 바로 사람이 세워도,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라? 여호와시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기 때마다 바나바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로 하여금 저를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기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브로 사람인지, 구레네 사람인지 막 이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에만인데,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에 마침내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거가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교에 와서 쉽게 말하면 조사관으로 오는 것이죠. 보니까 야, 안디옥교회를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